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서는 요나서 3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으로 계속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는 그리고 요나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요나서 4장입니다. 왜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나서 3장 10절 제일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악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요나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따라가셔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드셨고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하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다시 육지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셔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순종합니다. 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는 사흘이나 걸어야 하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셨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부터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내용들은 요나가 원했던 그런 진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을 요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도망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이 계속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니느웨 성에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습니다. 우리 처음 1장 2절 말씀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악독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는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하는 재앙이라는 표현이 앞에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악독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악독을 그들에게로 돌려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도 돌이키시고 그 악독을 그들에게로 재앙으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독, 이 재앙이 이제 결국 어디로 가게 됐느냐 하면 요나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싫어하고 싫어했다. 이 매우 싫어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악독, 재앙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다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보고 요나에게 그 악독이 옮겨간 것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을 냈습니다. 요나가 성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내지 않으시니까 성을 내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니느웨라는 성은 망해야 하는 성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성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나가 도망해야만 했고,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을 내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을 냅니다. 우리는 화가 납니다. 우리를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성을 내고 화를 함께 내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성이 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요나의 이 반응을 자세히 보면 요나가 성을 내게 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화가 난 것은 단순히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나가 성을 낼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얼마나 지금 성이 났느냐 하면, 얼마나 화가 났느냐 하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만큼, 자기가 죽는 것이 낫다고 절박하게 부르짖을 만큼 그렇게 성이 났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왜 이렇게 절박하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이 큰 제국에게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와서, 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해야,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일만 지나면 그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요나에게는 자신의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셨던 분들은 아주 실감나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도 성을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도 성이 나 계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화가 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성이 나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이 나 있고 또 이 자리에 없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성이 나 있고 또 하나님에게도 성이 나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성이 나셨습니까? 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하나님은 성내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성내지 않으십니까?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을 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성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순간적으로 또 욱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성을 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그런 문제 때문에 성을 낼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잘 되어가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점점 더 양극화되어가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을 내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롭고 그러나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화를 내고 내가 성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그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성을 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성을 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성을 냅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성을 내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을 내고 계십니까? 요나는 성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내지 않으시니까 이제 요나 자신이 성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그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쪽에 앉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동쪽에서 온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동쪽에서 진행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지 조금이라도 빨리 보려고 그는 성 바깥에 나와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이 표현에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라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요나가 왜 그 성읍에서 나갔습니까? 이제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왔습니다. 왜 성읍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면 그 성 안에 있으면 같이 죽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살기 위해서. 그 성은 다 죽어도 괜찮지만 자신은 죽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생각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 자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고 나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죽어야 하고 나는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에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했던 그래서 결국 깊은 바다에 던져졌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요나가 기도했던 요나서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요나가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성을 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성을 내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면 요나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성을 향하여도 성을 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성에서 나온 요나는 성 동쪽에 앉아서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 바깥에 나와서 그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요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고 성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성을 내지 않으신 것이 사실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성을 내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는 분이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하여서도 성을 내시고 요나를 멸망시키셨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셨다면 요나도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요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야 자신과 자기 민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야 요나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요나는 계속해서 성 동쪽에 앉아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이 나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요나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성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이 성 밖에 나와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니까 성 밖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편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 밖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내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도 성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서받아야 우리들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아직도 성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